상류따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5.12 3매 세종께서 사와띠 제타와나 아나타 빈티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삼매 등 비구는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오. 무엇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있는 그대로 통찰.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 있는 그대로 통찰.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있는 그대로 통찰.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있는 그대로 통찰.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이것은 이것 빈칸에는 다 들어간다. 모양 있는 건 일체법. 왜 괴로움이냐? 무상을 통찰한다. 무상한 것은 지속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근본 괴로움이다. 뜻대로 안 된다. 무아이다. 두카인 줄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그것의 쌓임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온 우주가 그러하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 이것에 있는 그대로 통찰,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 있는 그대로 통찰.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도록 하시오.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통찰하기 위해 노력하고 괴로움의 쌓임,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통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행을 뭘 위한 수행이냐?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다. 열반의 완성, 열반을 목적으로 한 수행이다. 5.13 열애의 말씀. 세종께서 파라나시 이시파타나 미가다야에 머무실 때 5 비구에게 처음에 그러면 초전법륜경의 내용인 거죠. 비구들이여 나에게 출가한 자는 두 극단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두 극단은 뭐냐? 그것은 속가 범부들의 저열한 감각적 욕망에서 생기는 천박하고 무익한 즐거움과 자신을 괴롭혀서 생기는 천박하고 무익한 괴로움이라오. 똑바로 말했는지 그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속가 범부들의 저열한 감각적 욕망에서 생기는 천박하고 무익한 즐거움과 자신을 괴롭혀서 생기는 천박하고 무익한 괴로움이라오. 이 두 극단이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 두 극단을 멀리함으로써 안목이 생기고 알임이 생겨서 평온과 체험적 지혜 그리고 정각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를 체험하고 깨달았다. 비구들이여 그 중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거룩한 팔정도이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두 극단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멀리함으로써 그 두 극단은 즐거움이고 괴로움이고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다 근본 괴로움과 괴로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 무익하고 또 천박하다. 그래서 천박하다. 비난하려고 천박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감정은 감정인 거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게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고통,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이것이 예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박하다. 그럼 중도는 뭔데? 여기서는 팔정도가 중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성제다.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늙음이 괴로움이고 질병이 죽음이 괴로움이고 근심, 슬픔, 고통, 우울, 불안 이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것이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 요컨대 오취오니 괴로움이다. 보통 이야기하는 4가지 괴로움, 그리고 8가지 괴로움, 사고, 팔고, 생로병사. 네, 여기서는 지금 8개로서 나오진 않았고 그 생로병사로 인한 근심, 슬픔, 고통, 우울, 불안 이게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구불듣고 욕컨대 오취온이 괴로움이다. 오온을 자아로 유아로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취해버린 일체의 모든 모양들이 통째로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여 다시 존재하기를 바라며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여 여기저기에서 애락하고 갈망하는 마음에 가래 즉 욕 이것이 괴로움의 쌓임이라오. 비구들이여 그 갈망하는 마음이 남김없이 사라지고 버려지고 완전히 포기되어 갈망하는 마음에서 해탈하여 집착이 없으면 가래가 갈망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래서 가래를 괴로움의 쌓임 내지는 우리 보고 있는 이 니까요에서는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고집, 멸도, 고집, 괴로움의 쌓임으로만 나왔지만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원인으로 이야기를 왕왕하죠. 이 가래로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가래가 즐거움은 즐거운 대로 가래가 붙고 싫으면 싫은 대로 또 그거를 없애기 위한 가래 갈망 이 원인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자칫 인과법으로 오해를 원인 결과 이렇게 인과법 지금 고집멸도는 지금 통째로 열반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반야를 얘기하는 거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선업을 지어서 선취에 난다. 부와 명예와 수명과 건강과 등등 그런 인과법하고 뒤죽박죽으로 그래서 소원성취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열반법으로 오해를 하면 착각을 하면 멀어지니까 오히려 그래서 괴로움의 쌓임이라는 표현을 더 존중합니다. 비구들이여 그 갈망하는 마음이 남김없이 사라지고 버려지고 완전히 포기되어 갈망하는 마음에서 해탈하여 집착이 없으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오. 비구들이여 거룩한 팔정도 즉 정견부터 쭉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오.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것은 괴로움이라는 거룩한 진리다. 고성제 이러한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들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통찰지 반야가 생기고 명지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여 나에게 이 괴로움이라는 거룩한 진리 고성제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괴로움이라는 거룩한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들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알미 통찰지가 명지가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여 나에게 이 괴로움이라는 거룩한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했다라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들에 대한 쭉 안목부터 광명이 생겼다. 고성제를 가지고 또 세 개로 나누어서 요게 고성제다. 이 고성제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 고성제를 명확하게 이해했다. 이러면은 글쎄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해야 될지 순서는 명확한 건데 지금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대해서 열반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법은 통째로가 다 모양 있는 거는 다 인과법인데 농사의 법인데 어떻게 해야 천상에 갑니까? 불아음한 천신과 어떻게 해야 가까이 가고 합일이 됩니까? 등등. 근데 들어본 적이 없는 열반에 대해서 요거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안목이 생겼다. 거기에 대해서 알미 생겼다. 통찰지, 명지, 광명이 생겼다. 내가 요거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해했다. 나눠서 얘기했지만 또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거기에 대해서 안목이 생겼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뒤따르게 돼 있는 거고 내지는 이해해야 한다. 내가 깨닫겠다. 이게 있을 만한 인연인 자에게 안목도 생기는 거고 인연이 맺어지는 거고 이런 열반법에 대해서 한 꼭지라도 들을 기회가 생기는 거고 좀 더 나아가면 직접 동참해서
다른 사람들 깨닫는 구경이라도 해보는 거고. 여튼 요 말씀이 당연하게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노성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러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안목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통찰지가 생기고 명지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여 내가 이들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세 단계의 12행위 3전 12행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봄으로써 한 점 의혹 없이 확신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인간과 천상의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무상정등 정각 아니면 안욕따라 삼력삼불이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구들여 나는 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세 단계로 쪼개가지고 12행위를 있는 그대로 알고 봄으로써 한 점 의혹 없이 확신했기 때문에 인간과 천상, 개의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제는 이후에 존재는 없다. 후유 없다. 라는 확고한 지견과 마음의 해탈이 생겼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섯 비구는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거는 제3자의 화법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하실 때 꼰단냐 존자에게 쌓인 법, 집법은 어떤 것이든 모두가 소멸하는 법이다. 멸법이다. 라는 뒤없이 맑은 법안이 생겼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 법륜을 굴리실 때 대지의 신들이 세존께서 바라나시의 이시파타나 미가다야에서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천신이든 마라든 브라만실이든 세간의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위 없는 법륜을 굴리셨다라고 외쳤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위 없는 법륜, 모양 없는 법륜이다. 이것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다 표현들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태어남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후유는 없다. 다 마찬가지고. 나중을 붙이지 않는다. 되돌릴 수 없다. 이 열반법이 소멸하지 않는 법이다. 쌓인 법은 농사지은 건 다 소멸하는 법이다. 대지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4대 천왕이 세존께서 바라나시의 이시파타나 미가다야에서 사문, 바라문, 천신, 마라, 브라만신, 세간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위 없는 법륜을 굴리셨다라고 외쳤다. 순서대로이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꼰단야 존자가 법안이 생기고 그러니까 처음에 대지의 신들 그 다음에는 4대 천왕이 그 다음에는 그 소리를 들은 또 도리천의 천신들 야마천의 천신 도솔천의 천신 화락천의 천신 타와자재천의 천신 마찬가지로 외쳤다. 녹야원에서 인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위 없는 법륜을 굴리셨다. 이렇게 하여서 순식간에 범천의 세계에 범천, 브라만, 천사, 무색계 그 소리가 올라갔으며 1만 세계가 진동, 흔들리고 요동쳤다. 그리고 천신들의 위신력을 뛰어넘는 헤아릴 수 없는 웅장한 광명이 세간에 비쳤다. 그때 세존께서 우다나를 읊으셨다. 꼰단냐여 참으로 그대는 이해했군요. 꼰단냐여 참으로 그대는 이해했군요. 요거는 한번 발음을 해보면 안냐시 왔다 보 꼰단냐여 참으로 그대는 이해했군요. 이렇게 해서 꼰단냐 존자에게 여기서는 지금 안냐따 꼰단냐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해한 꼰단냐. 그래서 요 문구를 전체의 문장은 안냐시 왔다 보 꼰단노. 그래서 요 문장으로는 안냐시인데 이 명칭으로서는 안냐따 꼰단냐. 이해한 꼰단냐. 이해에 대해서도 앞서서도 함께 봤죠. 이해는 일체 번뇌의 소멸까지 가야 이해다. 5.14 오온 할 때 오온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그러면 뭐가 고성제냐? 그 답은 오취온, 색수상 행식 각각 취온 이라오. 이게 고성제다. 일체 모양이 고성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고집성제인가? 그 쌓임은 뭐냐? 다시 존재하기를 바라며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여 여기저기에서 애락하는 가래. 이게 고집성제다. 욕에, 유에, 무유에. 가래의 세 가지는 주석을 종종 잘 붙여주셨어요. 욕에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갈망하는 마음. 유에는 좋아하는 것이 다시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 무유에는 싫어하는 것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기를 갈망하는 마음. 거울이 아닌 거죠. 넘기다가.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고멸성제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버려지고 완전히 포기되어 해탈하여 집착이 없으면 그게 고멸성제라고 한다. 고멸도 성제는 팔정도. 이들이 거룩한 진리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은 괴로움이다. 통찰하기 위해 노력. 고진멸도 통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15 입처.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에게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그 넷은 고진멸도. 고성제는 뭐냐? 이번에는 입처로서 내 육입처 안이비설신의 입처 이라오. 이게 고성제다. 집성제는 거기에 대해서 가래 욕에 유에 무유에 요게 고집성제. 고멸성제는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해탈하여 집착 없으면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는 팔정도. 고지멸도 각각 통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5.16 무명. 기원정사에서 세존이시여 어떤 비구가 무명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어떤 것이 무명입니까? 어찌하면 무명에 빠집니까? 본래 있는 그대로 통찰 요 표현 자체가 있는 그대로는 명지인데 어째서 그러면 있는 그대로에서 벗어납니까? 무명에 빠지고 쭉 무시이래로 윤회를 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뒹굴고 있습니까? 비구여 괴로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쌓임에 대해서 소멸에 대해서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며 이리하면 무명에 빠진다. 알지 못하니까 무명이지. 뭘 알지 못해서 무명이다? 고진멸도를 알지 못해서 무명이다. 비구여 그러므로 고진멸도 통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5.17 명지. 기원정사에서 세존이시여 또 어떤 비구가 명지라는 말들을 하는데 명지는 어떤 것이고 어찌하면 명지에 도달합니까? 고진멸도. 여기에 대해서 알면 그게 명지다. 명지에 도달하는 거다. 그러니까 통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18 싱사빠. 세종께서 꼬삼비에 싱사빠 수 생경합니다. 에서 머무실 세종께서 싱사빠 나뭇잎을 조금 손에 쥐고서 비구들에게, 싱사빠 나무 이름인 모양이죠. 요 나무의 나뭇잎을 조금 손에 쥐고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손에 조금 쥐고 있는 싱사빠 나뭇잎이 더 많은가? 이 싱사빠 숲 바닥에 있는 나뭇잎이 더 많은가? 세존이시여 손에 쥐고 계신 건 매우 적고 바닥에 있는 나뭇잎은 매우 많습니다. 비구들이여 실로 이와 같이 내가 체험하여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은 것이 더 많고 말한 것은 적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나는 왜 그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쉬지 않고 열반에 이르시기까지 법을 설하셨는데 84,000법문이다. 그런데 말한 것은 요 손에 쥐고 있는 것만큼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 왜 그러면은 말하지 않은 걸 말하지 않았냐?
그것은 무익하고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아니고 염리, 이욕, 멸진, 적정, 체험적지의 승지, 정각,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체험하여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은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열반에 이르는 것이 아니니까 말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내가 말한 것은 어떤 것인가? 말룬까 뿌따요. 말룬끼야 뿌따요.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것을 말했는가? 그것은 유익하고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며 염리, 이욕, 멸진, 적정, 체험적지의 정각 열반으로 이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고진멸도 통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가 말한 것은 다 열반으로 이끄는 거다. 5.19 싱사빠 숲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옷이나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어찌하겠는가? 옷이나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는 옷이나 머리에 불을 끄기 위해서 지극한 의지와 노력과 힘을 기울여 불태전의 정진과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행해야 합니다. 정진, 정정진, 정념, 정지 해야 됩니다. 비구들이여 불이 붙은 옷 내지는 머리를 주시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지 못한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극한 의지와 노력과 힘을 기울여서 불태전의 정진, 주의 집중, 알아차림을 행해야 한다. 조금 말을 다르게 해보면 불이 붙은 옷이나 머리에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지극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더 급하다. 불 붙은 머리나 옷에 불 끄는 것보다 더 다급한 내지는 중요한 문제다. 깨닫는 게 너네는 한가하다. 내가 보는데 이렇게 끝났어요. 이건. 그러므로 고진멸도 통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깨닫기 위해서. 5.20 맹귀우모 이 마지막입니다. 5.20 맹귀우모 원래는 제목이 그냥 구멍인데 주석이 널리 알려져 있는 맹귀우목으로 경에 제목을 붙였다. 세존께서 베살리에 있는 마하와나 중각강당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바다에 구멍이 하나 뚫린 멍에를 던져 놓았는데 거기에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떠오른다면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100년마다 한 번씩 떠오르는 그 눈먼 거북이가 구멍이 하나 뚫린 목을 넣을 수 있겠는가? 100년에 한 번 시도하는데 그게 그럼 구멍에 쏙 들어가시겠냐? 세존이시여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언젠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구들여 내가 이르노니 한번 악처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가 사람의 몸을 얻는 것보다 100년마다 한 번씩 떠오르는 그 눈먼 거북이가 구멍이 하나 뚫린 멍에에 목을 넣는 것이 더 빠르다. 악처에 떨어진 지옥이잖아요. 내지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이러한 자가 다시 인간으로 나는 게 이만큼 힘들다. 차라리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시도해서 구멍에 쏙 하는 게 더 쉽다. 왜냐하면 비구들이여 거기에는 여법한 수행, 바른 수행, 착한 행위, 복된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거기에서는 서로 잡아먹고 약자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비구들이여 그들은 사성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성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을 순서를 조금 조정해 보면 사성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서로 잡아먹고 약자를 잡아먹는다.
여법한 수행, 바른 수행, 착한 수행, 착한 행위, 복된 행위가 없다. 열반법이든 인과법으로서이든 그러면은 그 개념이 없다, 윤리가 없다, 선악이 없기에 복을 쌓을 줄 모르니까 공덕이 쌓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벗어나기가 사실상 불가능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쌓임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통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서 이 대지가 하나의 바다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뭐 그냥 통째로가 바다예요. 땅이 없어요. 그것에 어떤 사람이 구멍이 하나 뚫린 멍에를 던져 놓았다고 합시다. 그 멍에는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흘러가고, 그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게 동풍이니까.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북풍이 불면 남쪽, 남풍이 불면 북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바람 따라 흘러다니는데, 멍에가 떠다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떠오르는데, 거기에 쏙 되겠는가? 세존이시여 100년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는 쏙 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람의 몸을 얻기가 이만큼 어렵다. 여기서는 지금 악처에 떨어진 자가 사람 몸을 얻기가 어렵다. 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여하간 사람 몸 얻기가 이만큼 어려운데 아라니며 등정각자인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기가 이만큼 어렵다. 사람 몸 얻기가 이만큼 어렵고 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기가 이만큼 어렵고 열애가 가르친 법과 요리 세간에서 밝게 빛나기가 이만큼 어렵다. 부처님 출현하셔서 이 가르침을 펴시더라도 이게 흥행하기가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듣기가 이만큼 어렵다.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듣고 싶어하는 건 농사 잘 짓는 법이다. 열반법이 아니라 인과법이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그대들은 인간의 몸을 얻었고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했고 열애가 가르친 법과 율이 세간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고지멸도 있는 그대로 통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끝났어요. 쌍유따니까요. 책거리이기도 하고 우리 사부니까요. 디가니까야부터 시작해서 맞지마니까야 보고 순서대로 보면은 그 다음에 쌍유따니까야 보고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야 고로 한데 뭐 이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야를 먼저 받고 그러고 다시 요 쌍유따니까야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디가니까야는 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외도들에게 외도를 위해서 뭔가 또 이런저런 또 어떤 시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상대를 해서 그럼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뭔가 이해를 하기에 쉽게끔 다짜고짜 뭐 고성제부터 뭐 18개 아니면 연기법 이러면은 대부분 재미없죠. 그래서 외도들의 일반적인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상을 62가지로 과거에 집착하는 그리고 미래에 집착하는 이렇게 구분을 지으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정리를 하셨던 경을 제일 앞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1차 결집 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열반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경을 정리함에 있어서 그것도 순서는 율을 먼저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경을 정리하고 경을 정리할 때 소임은 아난다 존자가 거기서 소임을 맡아가지고 자격이 있는 500 아라한들과 함께 처음에 경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본 것까지 이렇게 쭉 잘 봤습니다. 달리 소감이라면 처음에 보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이 초기 경전은 해체를 이야기를 한다.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법문할 때에도 한 번 정도는 제가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또 이걸 완역하신 그 중단에서 상도 받으셨던 10년 걸려서 하셨다 그랬나? 그 스님 같은 경우도 해체로서 이야기를 하셨었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다 보고 나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네요. 단어 하나로 정리하라 그러면 뭐 당연히 열반인 거고 해체는 이제 방편이죠. 해체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방편이야. 뭐. 뭘 들고 얘기를 하든 경전 자체도 방편인 거고 뭐 계율도 그러한 거고 중간중간에 선정이고 삼매도 다 그러한 거고 아니면 또 손가락을 세우든 뭘 하든 근데 뭘 위한 방편이냐? 열반이다. 그럼 그 열반은 또 뭘 위한 거냐? 너의 질문은 범위를 벗어났다. 범위를 벗어났다. 언어를 벗어났다. 범위를 벗어났다. 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때부터는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동참하는 거고 아니면은 또 믿음을 너가 낼 수 있는 입장을 찾든지 기다리든지 그런 거고 열반에 대해서는 더 뭐라고 얘기할 거냐 뭘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든 안 열반이니까 그간에 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부처님 말씀 함께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